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나만 복받고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잠깐 보시면 야곱이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확실한가 싶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은 애굽 이전의 삶과 애굽 이후의 삶,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야곱의 삶과 애굽에서 온 삶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은 집착하는 삶을 살았으며 소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늙음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서도 조건을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 가서도 하란 땅에 가서도 그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굶주려 죽게 생긴 그때서야 점점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소유에 집착했던 모든 것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오게 만들고 결국은 마지막 요셉의 동생 아버지가 극진하게 아꼈던 이 베냐민을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베냐민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어쩔 수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베냐민을 보내서 베냐민이 죽더라도 형제들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고 모든 가족들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람셋이라는 이 지역의 고센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을 야곱은 소유나 집착이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48장, 49장 모든 장은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람이든 또 다른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서도 축복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너희 직업이 뭐냐고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천막을 싣고 다니며 여기저기 양떼와 소떼는 별로 없었는데 양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겨우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민으로 애굽 땅에 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왔습니다. 누구를 축복할 만큼 감이 안 됩니다. 감히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좀 가진 자가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바로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권세는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바로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오히려 피난민으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 구걸하기 위해서 온 이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복을 하나님께 많은 보이는 것으로 물질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뭔가 받아야, 내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있어야 다른 사람 축복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 있으니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아니 몸도 불편하고 힘들어 아파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뭔가 없어도 오늘 야곱이 피난민 주제에, 먹을 것 구하러 온 주제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로를 향하여서 축복한 이 축복권은 바로에게는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권세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나아가서 48장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온 이후에 끊임없이 축복을 합니다. 48장에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48장에 보시면 성경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시각장애를 입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픔을 겪고 눈이 어두워져 앞을 못 보게 되었구나. 찾아뵈어야지. 효심에서 찾아뵌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 말씀 48장을 나중에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거하는 지역과 람세스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애굽 땅이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집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람세스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고센 땅은 남셋 지역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수도는 저기 밑에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아버지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물론 아버지 병환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두 아들을 데려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에게, 내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두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아들을 요셉은 아버지 야곱,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축복권은 오른손에 있습니다. 마지에게 있습니다. 장남에게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장남인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게 해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아버지, 장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므낫세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요셉은 그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그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열망하며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나의 삶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인생은 그 무엇을 가져도, 물질이 풍성해도,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바로 왕 다음에 있는 2인자로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물질이 풍성하였으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아버지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딱 하나 한 가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딱 하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극히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것은 누구도 받지 못합니다. 부자들이 또 아니면 가진 자들이 다 누릴 수 있지만 딱 하나 가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국무총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총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둥지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갈망함이, 열망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세상에 대한 욕심도, 애착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애착을 갖고 열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망함, 이 열망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돈이어야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저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첫째 아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십니까? 그때 4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만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장남이 우선이고 모든 것은 첫째가 우선인데, 야곱의 오른손 아래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 아래에는 에브라임을 앉혔는데 축복은 반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첫째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른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 그 내용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구원자는 하늘을 호령하며 또한 땅을 호령하는 그런 백마탄 왕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알몸으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맨발의 죽음이었으며 피 흘림의 죽음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은 군대를 이루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로마를 격파하고 이 땅에 정치적인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침묵으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대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등집계 모든 성도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